주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에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시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갈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유월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유월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통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온전히 살지 못했던 나약한 저희를 마주합니다. 그런 저희를 안타깝게 여기고 붙잡아 주셔서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마음 속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굳게 새겨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에도 자리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더욱 풍성해지는 소망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9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제30회 교정 선교사도상 시상식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참여하신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에 세례식이 있으며 1부에서 4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현은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7월에서 9월의 주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이번 회개에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모쪼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홍덕표 선교사님이 지난주 다녀가셨고 다음 주일에는 멕시코의 이승훈 선교사님이 방문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에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기증품함 및 교회 1층 로비에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기증 및 찬조 가능 품목은 농수산물, 음식, 공산품, 의류가 있고 불가능 품목으로는 헤어진 옷과 신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작동이 안 되는 전기용품 등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교구별 청소구역은 1층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 중직자들은 건너편 주차부지와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월 16일에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담임 목사님, 양윤정 사모님이 총회장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최민영 권사님, 신수기 집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용은경 권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명희 집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정란 집사님, 이수재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황경석 전도사님이 딸 결혼식을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영광 찬양사역자 윤준 성도님의 아들 태우 100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10월 16일에 이제 청년부 주간으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쪽 1층 게시판에 이제 신청하는 명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헌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하지 마시고 일단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당일에 한번 검사를 해보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또 못하는 분은 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일단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이제 법정에서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베스도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이제 그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그렇다고 단순한 어떤 지식의 전달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가 이것을 믿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에게 이 복음을 이해시켰다고 해서 그가 전도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그가 복음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될 뿐인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리는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서 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감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만한 자는 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지요. 이 가난한 심령, 이 회개하는 심령이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은 또 그렇다고 단순한 감정의 호소도 아니라고 했지요. 그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가 믿게 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 믿게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감정은 언제든지 변화되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복음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한 자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하는 심령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도 그냥 다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이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복음,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을 사람들한테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저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 구원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히려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희는 안심하라 말씀하는 것이, 이 구원의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게 인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그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일꾼이라도 그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할 수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한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다 만나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늘 그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고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이제 성경적인지, 그것은 이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수를 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대로 안 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고 행하였는데 믿음대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늘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실패나 좌절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혹 우리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분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께서는 친히 그분의 계획을 이뤄 나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사명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바람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여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항해가 화물만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를 입히리라, 그렇게 직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믿음이 없어서,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좀 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던 것이지요. 어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좀 더 머물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이 사명을 따라 로마로 간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좀 더 머물렀다가 겨울을 지내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바울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이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그곳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논리에 밀려서 그의 의견은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호감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를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그냥 출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의 말대로 안 하고 이렇게 그들이 그냥 출발하게 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자신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바울의 말대로 그렇게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건 유라굴로 광풍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이 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겠느니라. 이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에게 확실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는 불확실하였지만 그 떠나기 전에는 내 생각에는 조금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좀 여기서 머물렀다 가는 것이 좋겠다, 자기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가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바울은 믿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의 말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그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믿음의 확증을 그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지요.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렇게 바울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확증을 또한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호감이 있었는데 신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그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에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276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인 것이지요.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지금 276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또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들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도 처음에는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지만 이제는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과 함께 이루신단 말이에요. 나 혼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곧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유락으로 광풍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뭔가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의견을 내가 내었으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일은 점점 꼬여가고
모든 일들이 지금 파선의 위기에 있어서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해서 그 광풍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상황이 안 좋고 좌초될 위험에 처해 있어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구원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좀 우울하게 하지만 우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설교가 좀 우울해도 여러분들은 뭐 그것 때문에 뭐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오직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바라보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체육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체육대회에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도 다 안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점점 안 좋아 보이고 일은 점점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처하고 파선할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직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